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6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과 또 믿음으로 받을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오랜만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왔던 것은 예후를 왕으로 삼았던 45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 때가 되었으니 엘리사는 대략 80세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노환에 시달리다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푼 자입니까? 나병을 고치고 물에 가라앉은 토끼나를 떠오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잡으러 왔던 아람 사람들은 눈이 멀어 포로가 되기도 하였고 또한 예후를 왕으로 세워 우상 숭배를 장려하던 아합 가문을 진멸하고 여호와 신앙을 수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엘리사가 노환에 죽을 병이라니요. 아마 이런 엘리사의 모습에 어떤 분들은 실망하실지 모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적을 베풀던 엘리사가 자신의 죽음은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요 아버지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은 당시 사용되는 무기 가운데 최고의 무기입니다.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런 나라를 이끌어갈 최고의 지도자요 또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북이스라엘과 요아스 왕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엘리사가 죽고 나면 북이스라엘은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에 요아스는 슬퍼하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귀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생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해야 하되 그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죽고 나면 요아스 왕이 의지할 사람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소망을 두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믿음으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 17절에서 왕에게 활을 잡게 하고 그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 하였고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요아스와 북이스라엘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로 인해 군 세력이 매우 약해져 있었기에 엘리사는 자신이 죽기 전에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람을 물리치도록 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온 것은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요아스는 영적 아버지이며 가장 큰 무기와도 같은 엘리사를 잃게 되어 슬퍼하고 있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요아스를 위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바를 다 아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화살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하였습니다. 동편창으로 화살을 쏘게 한 뒤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 하였습니다. 이 두 행위는 모두 아람을 치게 되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요아스 왕에게 아람을 공격하여 물리칠 기회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에게 앓던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를 치게 된다는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왜 3번만 치고 말았겠습니까? 그것은 엘리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만약 엘리사가 하라는 일이 아람을 치른 일임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화살을 3번만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화살이 너덜너덜해지고 부러질 때까지 후려쳤을 것입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그의 믿음의 분량이 작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심리치료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문지를 둘둘 말아 옆에 있는 의자를 남편이라 아내라 생각하고 때리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신문지가 너덜너덜해질까지 의자를 때리면서 속에 있는 말 다 하시고 그런 분들은 많이 치유가 되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말을 의심하며 마지못해 하는 분들은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신다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베드로가 그곳을 지나다가 그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산도 움직이게 된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어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